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우리 14절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면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주목하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나, 주님을 주목하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짧습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오늘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짧게 메시지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에게 힘든 일인데 하여튼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은혜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설교 전에 짧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부 시절에는 성탄절날 성극을 할 때 항상 제가 맡은 배역은 목자 1, 2, 3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동방박사 1, 2, 3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연 배우를 안 시켰습니다. 아마 인물이라든지 아마 대사의 암기력이라든지 연기력이 딸려서 그런지 목자 1, 2, 3 잠깐 나오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에 대한 본문의 배경이 나오면서 목자들의 마음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때 연극할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란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뭐라고요? 보자. 보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부터 있었습니다. 구약부터 오래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도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가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8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적은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목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말하지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을 보러 가자.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목자들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라는 700년 전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오늘 천사가 나타나 전해줬을 때 태어났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128km 그 먼 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보러 가자, 사실이다. 보러 갔는데 보러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했대요. 본 것을 전한 것입니다. 본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다 보면 우리가 재판받을 기회는 많이 없지만 증인석에 앉았을 때 증인이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본인이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700년 전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보러 갔는데 보러 가서 그 본 것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것을 전한 거예요. 본 것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목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이 보고 전하고 마지막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배경에 전쟁을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요, 개선 장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대로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나팔수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로마 병사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리는 게 나팔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많은 군중들이 도로에 나왔는데 그 나팔 소리, 군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승리한 군사들이 들어오는구나. 승리한 군사들이 돌아오는구나. 들어오는구나. 박수치기 시작합니다.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차량 퍼레이드 보셨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정말 선수들은 보이지 않아도 점점 그 박수와 함성에 선수들이 오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동일하게 로마 군사들이 승리하여 들어오는데 저 멀리 백성들의 함성과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승리한 군사들이 오고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오늘 목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지만 이분이 메시아임을 아는 것이고 이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 앞으로 구원자가 되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말해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먼저 뭘 해버려요?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먼저 찬송을 돌려버립니다. 아기 예수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영광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먼저 나에게 찬송하고 뭔가 거리를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그분 앞에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박수를 쳐버리고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의 반응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오늘 그런 목자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19절에 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잘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정말 잘 들으려고 하지만 설교가 점점 5분이 지나고 지금 한 4, 5분 지났는데 벌써 내 몸에 있는 제일 무거운 이 눈꺼풀이 막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다는 거 그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듣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듣고 있냐면 그 마리아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 혼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잘 듣지 못했느냐? 저는 진짜 많이 혼납니다. 차 운전하고 주차할 때도 저기 자리 있네? 저기 주차하면 되겠네? 오른쪽인데 저는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아내의 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 그 말을 잘 담아둬야 되는데 담아두지 못하는 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리아를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심기운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담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기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매일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언들은 될 수 있으면 제 마음에 담아서 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는 것은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들의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묵상해야 그 속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들은 반응을 이렇게 보였는데
자, 목자들이 그 반응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다. 다른 게 있습니다. 목자들은 분명히 천사에게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사실을 보러 가자. 그리고 본 다음에 그대로 전하고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목자였습니다. 근데 목자를 통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 끝입니다. 그 이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만 여겼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그 뒤에 이걸 전하거나 그 뒤에 이걸 마음에 새기거나 그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했던 말이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야, 참 은혜를 받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단점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을 하는데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돼버린 거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배울 점은 뭐냐면 정말 천사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은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는 거예요. 2023년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플랜 짜보셨습니까? 저도요 개인적으로 혼자 플랜을 짜면요 교회가 내 가정이 내 개인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플랜을 짜보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계획을 짜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인의 말씀 앞에서 계획을 하면 직장이, 가정이, 자녀가, 교회 생활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부부싸움을 하고요. 자녀하고 신경전 버리는 것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십시오.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김현철 담임 목사가 얼마나 왕이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정말 이 교회에서 제가 저 집사님, 장로님, 저 우리 성도들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사천리로 다 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음식 좋아하는데 다 그 음식만 사주길 원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그걸 강조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무조건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보십시오.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뭐 몇몇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렇다 해서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본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부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왕 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제가 결혼식 주례하다 보면 결혼식 주례할 때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주례하면 이미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게 있대요. 초반에 잡아야 된다. 이 초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주도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 초반에 초장에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 싸웁니다. 지금까지 그 초장이 안 된 걸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내 말이 바뀌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내 행동이 바뀌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이 바뀌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순간 아내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그래서 달라지는 아내와 남편 그 모습을 보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피리를 불 때 그 피리에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르짖는 기도를 한대. 그러면 내가 마음을 모아서 올 수 있도록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대.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그 화목 대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곧 애들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9절을 읽지 않았어요. 9절을 목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왜 목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답은 하나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천사가 나타나? 천사라는 존재가 나타나니 뭐예요? 인간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현상 안에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났다면 처음에 와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본능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한 그들에게 오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현철아,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성격상 무서워하고 성격상 겁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정말 2023년이 두려운 거죠. 뉴스를 들어도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은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전부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하지? 늘 두려워요. 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좋은 소식, 굿뉴스, 정말 기쁜 소식을 너한테 줄 테니 뭐야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약하냐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출근할 때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여보 힘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 한마디만 해줘도 정말 힘이 되는 상황이라면 천사가 찾아와서 무서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 두려워하지 마. 2023년 무서워하지 마. 자녀 앞에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왜요? 좋은 소식이 있대요. 굿 뉴스가 있대요. 이 소식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내가 돈이 있으니 건강이 있으니 검진받아서 내가 괜찮더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스도 주.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제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많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100세 시대라 하지만 언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를 내가 믿게 되면, 정말 이건 여러분에게 이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계시며 그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는데 128km를 임산부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8km의 일반인도 걸어가기 힘든데 임산부가 128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불만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기 예수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불평 없겠습니까? 자, 그건 참는다고 해요. 그래, 128km 가보자. 갔는데 여관이 없어요.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여관이 아닌 호텔도 준비해주고 좀 잘 준비해줘야지 왜 여관도 없습니까? 아마 돈이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었겠죠. 돈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믿어도 똑같네.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여관도 방도 없고 돈도 없고. 야, 그럼 내가 뭘 예수를 왜 믿어? 예수를 왜 믿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정말 방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고 방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주인으로 삼으면 너가 돈이 있든 없든, 너가 방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을 내가 죽어서만 가는 소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쁜 거예요. 여보, 돈이 없지만, 여보, 방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걸 주실 거야.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남편이 달라 보입니다. 아내가 달라 보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잘 계획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게요. 제가 설교 20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병이에요, 병, 그죠? 보라, 보라. 여러분, 성경에서 10절에 보라라고 말할 때 보라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깨닫는 거고 내가 묵상하는 게, 이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볼 때 좀 보라, 좀 생각 좀 하라니까, 좀 지각 좀 하라니까, 좀 뭔가 묵상을 하라니까 그 마음을 보라, 보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뒤늦게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누굴 믿느냐. 내가 나를 믿어야지. 야, 나약하게 예수를 믿어? 나약하게 교회를 다녀? 그러시면서 늘 술만 드시고 핀잔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내 주먹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주먹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주먹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주먹 펴면 이 가정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 주먹 불 끈지고 이 가정 책임지기 위해서 새 자녀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자녀한테 눈물 보이면 안 돼. 아내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난 가장이야. 내 주먹 믿고 살아야지. 내 자신 믿고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많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 모르겠지만 함께 믿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을, 이 모든 무서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